주제가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사건 속에서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이런 사건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7회 풍년과 7회 흉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7회 풍년과 7회 흉년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대 요셉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요셉의 꿈의 해몽처럼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풍년과 흉년이 닥칠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흉년의 시간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풍년과 흉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것은 풍년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먹고 경제가 망하고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흉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풍년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한마디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흉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풍년과 흉년이 있어요. 역사적인 풍년과 흉년. 이 보통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풍년과 흉년의 시간대를 마지막 시간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 시간대에. 그래서 종말의 시간대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 이후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그 이후 시대, 그 시간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간대를 풍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풍년이 있고 또 역사 속에서 또 흉년도 동시에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풍년이고 어떤 때 흉년이다.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풍년과 흉년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41장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18절을 보시면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또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암소를 살찐 암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찌고 보기 좋은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곧바로 그 뒤에 누가 오냐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이제 살찌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7 암소를 잡아먹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해야 되냐면 먼저 첫째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시대를 지금 예수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서 여기를 우리는 성령 시대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이 시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가 뭐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교회고요. 버가모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고 사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이 일곱 개의 교회의 모습으로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일곱 개의 교회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와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사단의 역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자, 파리하고 보기 흉측한 그 소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인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면서까지라도 불태워서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한 굳건한 이런 신앙 속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시대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신학이 최초로 바울이 전한 이런 복음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동시에 온전한 신학이 진리의 신학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또 반대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악한 신학이 변질된 신학이 이단 신학이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이 정상적인 신학을 한마디로 삼켜먹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는 보통 몇 년까지가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걸 100년이라고 그랬는데 AD 100년. 여기는 313년. 버가모 교회는 530년. 두아디라 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대 교회는 1798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서 1948년. 라오디가 교회는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별 역사적으로 각 시대별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는 7개의 교회를 그냥 이방인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100년도까지 이때는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인정을 안 됐대죠. 한참 많은 이제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이 시간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도주하고 이제 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에 의해서 이것이 기독교가 인정이 될 때까지는 모두가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313년서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신학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거스틴도 바로 이후 시대에 나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의 본질을 만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우리 삼위일체 신학을 만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도 전부 다 이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신학이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여기서 또 이단 신학들이 만들어지죠. 이단 신학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외도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들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버가모 교회에서부터는 이제 뭐가 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뭐가 되냐면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한마디로 교회 우상을 섬기는 가장 강력한 이런 그 교회인 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 척하는 한마디로 우상의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상의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레고리오스 이제 교황에 의해서 교황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황제가 시작이 돼요. 어느 때까지? 1517년까지 이게 종교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1517년 종교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가톨릭의 교황제가 여기서 실시가 되죠. 그러면서 강력한 교황제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성경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한 이 성도들이 대부분이 가톨릭 성도들이 이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지도 않고 성서라고 하는데 성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신부, 사제들 뿐이야. 수도원의 신부, 사제들.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를 다녀도 가톨릭 교회를 다녀도 성서 구경을 못해.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시대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캄캄. 그래서 이 시대를 뭐래? 중세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중세 암흑 시대. 영적으로 암흑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가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황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것을 딱 교회다, 이 가톨릭이 교회다 이렇게 해서 딱 세상에 선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는 거야. 우리 개신교도 전부 다 이 안에 있다가 마틴 루터도 이 안에서 바로 신부로 사제로 있다가 여기서 뛰쳐나온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와서 판단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종교개혁을 해서 그렇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전까지 1798년까지 여기선 이제 나폴레옹의 등장인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등장과 동시에 교회사가 변혁이 일어나요. 변혁이. 그래서 요 전까지는 미국도 요 시간에 이제 1776년에 독립을 하지만 청교도들이 여기서 쫓겨나는 것도 바로 다 영국에서 쫓겨나는 것도 요 시간대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대교회 시대에 바로 여기서 수많은 이제 교회의 변동이 나타나게 돼요. 변동이. 그래서 1517년서부터 1798년까지가 이제 사대교회가 실시되고 1798년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실시가 되는데 요 시대서부터는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시대부터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부터를 종말이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 1830년도에 종말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최초로. 종말론의 등장이 바로 요 시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등장이 나온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 세상에 개신교의 부흥이 이루어져요. 개신교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라오디가 교회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모든 그 교회들이 상당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세계 성교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충성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아주 성령의 시대다. 또 이렇게 이제 부흥의 교회, 개신교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 시대에 전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럴 때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 말씀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시대 전까지는 뭐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 못 내려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도 못 내려오고 축복도 못 내려오고 은사도 못 내려오고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내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극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렬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가 됐을 때 문을 여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여러분도 때가 됐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신 것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전부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열리는 문은 교회에만 내리는 게 아니야. 교회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내려. 세상에도. 하늘문이 열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열려. 지식이 열려. 그래서 이때 시대 이후로부터는 모든 세상에 과학과 지식이 막 열리는 거야.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이때 바로 이런 한마디로 세상이 발달하고 세상에 그냥 모든 그 기계 문명서부터 기차도 생기고 전기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교통수단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획기적인 사건들이 이 시대에 다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뭐냐면 교회 쪽에서는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훌륭한 종들이 많이 탄생되면서 또 전도의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 세워져 있는 대학들이 유명한 대학들이 거의 다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학들도 사단이 세운 대학들도 모든 학문적인 그 학문의 모든 방향들이 과학과 뭐 의학과 또는 뭐 심리, 철학 할 것 없이 정치학 뭐 할 것 없이 법률학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의 학문들이 전부 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하늘에서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이 눈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깨어난다는 소리 깨어난다. 이때서부터는 이제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돼요. 문화가. 그래서 세상 문화가 바로 이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1948년까지 지속이 되죠. 1948년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이스라엘 독립이 이제 5월 14일인데 이 시간이 이 시간서부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잖아요. 이런 것은 세상 천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 땅에 그 땅에 베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이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듯이 이스라엘이 딱 그 땅에 생겼어. 그 땅에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여전히 2000년 전 3000년 전 부르던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이야. 헤브론이야. 그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인간 역사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 현상 이런 현상을 보고도 때가 왔다는 때가 됐다는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거야.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하고 아둔하면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뭔가 좀 되새김질을 해서 새겨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세계사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야.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를 관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됐었어?
가톨릭이 어떻게 됐었어? 교황권이 이쪽 시대에는 교황권이 왕성했었는데 교황권이 무너졌죠. 교황권이 무너져 가지고서 요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1929년이죠. 1929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라테란 조약이라는 것을 이탈리아에서 교황청이 있는 그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과 이 교황과의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뭐가 생겨? 교황이라는 교황청이 바티칸이 국가로 승인되어져요. 유엔에 올라가는 유엔의 회원 멤버로 올라가는 이런 국가이면서 종교의 최고 지도자면서 국가의 황제가 되는 국가의 황제면 종교의 황제라는 교황과 정치적 황제를 같이 겸하는 이런 사건이 1929년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하에 숨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1798년 이후로는 교황이 힘을 못 썼어. 교황이 한마디로 감옥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교황권이 완전히 한마디로 이제 사그러들었는데 이런 사그러든 시간 속에 사그러든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이들을 점령할까? 개신교를 점령할까? 세계를 점령할까? 이것을 한마디로 비밀 공작을 통해서 비밀리 음모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야. 교황권의 계획을 그 자기네들이 숨지기고 있는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세워서 결국은 이것으로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한 나중에 무솔리니는 어떻게 돼요? 목매서 죽여. 이탈리아 정부가 무솔리니를 교수형시켜. 교수형.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교수형시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1929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와 같은 기가 막힌 기적이 발생되는데 이 시간에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라고 기뻐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야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성취하셨구나 이런 것을 믿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와 같은 동시에 여기서 뭐가 생겨?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과 동시에 1948년도 10월경에 뭐가 생겨? 사단은 또 WCC를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독립을 하니까 사단은 따로 교회 개신교 전체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개신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WCC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제 그걸 축복하며 나가는 교회들을 이제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생각을 지어버리고 그들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가톨릭에서 있었던 거예요. WCC를 만든 핵심적인 그 기관이 바로 누구냐면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가톨릭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 초대 회장이 누구예요? KGB 의원이야. KGB는 뭐야?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죠. 소련의 KGB 의원이야. KGB 의원이 신사복을 입고 목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WCC 초대 회장이 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WCC를 KGB 공산주의자가 WCC 세계 종교협의회 회장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WCC를. 맨처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WCC에 들어가 있는 오늘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예요, 사실은.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 그 안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바로 WCC가 발생하면서 옆에다 뭘 또 하나 만들었냐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알죠? WCC 세계 종교 협의회가 말고 옆에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걸 딱 하나 만들어. 그러면 복음주의 협의회가 그러면은 옆에다 WCC 말고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WCC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할 수 있잖아. 전부 다 글로 가겠지. 복음 소리,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다 현혹돼서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 바로 이 WE의 세계 복음주의 협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빌리 그레함이야. 빌리 그레함이라는 인물을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목회자로 보고 있지만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빌리 그레함과 뭐야? 오켄가라고 하는 목사예요. 오켄가. 또 신학교 저기 풀러 신학교 그 교수했던 강 오켄가하고 같이 이 사람이 둘이서 복음주의 협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결과는 WCC, WEA가 다른 기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 나중에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똑같은 길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 WCC, WEA예요. 이것이 전체 지금 개신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가고 있는 방향이야. 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요 시대 이후서부터는 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 라오디아 교회 시대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제는 강력하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카톨릭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전부 다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야.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저 개신교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야. 변질을 시켜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개신교들의 거의 한 70~80%가 카톨릭의 운영 체제 안에서 카톨릭의 영적 그 안에서 신학계에서 가리키는 학문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카톨릭의 지은 그 카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써진 책자를 가지고 가리키는 신학계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면서 이 시대가 이제 지금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 끝 종말에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끄트머리에.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때는 빌라델피아에는 하늘문이 열린 시대라면 주님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문 앞에 와서 문 앞에서 어떻게 한다? 두드린다잖아. 두드린다. 어?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 거 아니야. 내 안에 들어오소서 하고 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닫아놓고 있죠. 그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겠죠. 영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니까 못 듣는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바로 문 앞에서 두드리는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두드리는데 지금 현재도 동일한 거야. 지금 주님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그 주님이 들어온 사람은 사는 거야. 이런 현상이 지금 역사적으로 7개의 교회 시대를 놓고 벌어지는 사단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왔지만 동시에 사단의 악의 영도 동시에 역사를 하면서 결국은 성령이 이긴 게 아니라 사단이 승리한 거야. 잡아먹은 거야. 사단의 세계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도 잡혀먹었고 교회도 잡혀먹었고 그래서 유럽이 신학이 만들어지고 신학이 융성했던 나라인데 유럽 전체가 신학이 무너진 거야. 네. 사단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거죠. 이것이 현재의 문제야. 그러니까 사단이 전부 다 악하고 흉악한 소가 되어서 파리한 소가 되어서 살찐 짐승, 살찐 소를 갖다 다 잡아먹은 거야. 영적인 소들을 다 잡아먹고 영적인 교회들을 다 잡아먹은 거야. 이게 역사 속에서 이뤄진 지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야. 동시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그냥 충만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은혜 받은 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야. 사단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해. 그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영이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죠.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자라서 사단의 역사를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이 성장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극렬하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극렬하게. 이 시대는
극렬하게.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네? 라오디가 교회사를 뭐라 그래?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안약 사서 바르는 라오디가 교회를 갖다가 이거 지금 뭐라 그러죠? 15절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현실의 라오디게 교회 속에 있는 현실의 우리 교회들의 세계 속에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런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각오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현실의 지금 오늘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있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WCC나 WEA를 통해서 지금 세계 속에서 라오디가 교회를 완전히 폭망시키기 위한 이러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특별히 뭐냐면 외형적으로 옛날에 외형적으로 이때는요 전부 다 이때 시대는 외형적으로 전부 다 믿는 자들을 갖다 붙잡아다 불로 태워 죽이고 차명시켜 주고 뭐 죽이는 도구를 통해서 죽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가톨릭의 방법이 교묘해져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음모를 가지고 교묘하게 개신교인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신교의 파괴가 첫째는 뭐야? 영적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파괴. 영적 파괴를 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진리에 빗나가게 하려고. 영적 파괴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꿀 때 개혁 개정으로 바뀐 것에 바로 그걸 성서 공회가 한 일이거든요. 성서 공회에서 할 때 바로 거기에는 뭐야? 가톨릭 예수의 신부들이 서너 명이 거기 참가한단 말이에요. 가톨릭 신부들이 참가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지금 글자를 바꾸고 있는 거야.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킹제임스 버전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진 말씀, 이 NIV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비교할 때보다 85,000개 이상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 85,000개 이상. 그만큼 지금 야릿하게 비슷하면서도 야릿하게 그 뜻을 완전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바꿔놓은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가톨릭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지금 속이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라 흉년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안에 이 풍년과 흉년의 상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나는 풍년과 흉년의 모습은 어느 때서부터 드러나느냐? 2017년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냐면 이건 유대인 학자들도 보는 관점이 같아요. 뭐냐면 201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에 있어 거대한 사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사건. 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미국 땅에서 2017년 8월 21일이죠. 8월 21일 날 미국의 아메리칸 이클럽시라고 해서 아메리칸 개기일식이죠. 미국 개기일식이죠. 그런데 이 개기일식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미국 땅이라고 보세요. 2017년에 개기일식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레곤주, 여기 오레곤주 있죠? 오레곤주에서부터 쭉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오레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개기일식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때 벌어진 이 길이가 보통 한 개기일식으로다가 이 땅이 어두워진 그 거리가 거의 한 3km 이상. 땅이 그 부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둠이 쫙 깔리고 옆에는 그 빛이 비치고 이런 현상이 오레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벌어졌다는 거. 이 사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기일식이 벌어지는 이 줄 안에 뭐가 있었다? 일곱 개의 샬롬. 살롬이 있었다는 거죠. 샬롬. 7개의 샬롬이. 샬롬. 7개의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지났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곳을 보니까 그 지나간 자리에 샬롬이 7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개의 샬롬을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아시면서 이것이 지나가면서 바로 7년 동안을 풍년을 주겠다는 약속이야. 이게 7년 풍년의 약속이야. 7년 풍년의 약속. 평화를 주겠다는 거야. 평화. 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곳을 7개 도시를 지났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 그러니까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샬롬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그것이 7개를 지날 수 있을까? 또 해필이면 7개를 지나는 이유가 뭘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7개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븐 샬롬이라고 그래요. 세븐 샬롬. 네.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걸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7년 8월 20일 날 벌어진 미국 지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때까지 벌어져? 2024년도. 2024년도면 몇 년까지예요? 7년이죠? 2024년도 몇 월 며칠? 8월 20일. 4월 8일. 2020. 작년도 4월 8일. 4월 8일 날은 어떻게 지나? 이것이 여기 텍사스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캐나다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2024년 4월 8일 날 바로 미국의 지도를 XP를 딱 본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늘에서 한 일이야. 하늘에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개기일식이라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거야. 특히 미국 땅에, 개신교 국가인 미국 땅에. 네. 그런데 이 4월 8일 날 벌어진 이 사건을 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신문에는 뉴스에 방송에 나왔잖아.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려고 대형 만원경을 들고 그걸 보고 저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뉴욕 꼭대기 뉴욕 위에 거기 저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가가지고서 전부 다 그걸 대고서 거기서 뭐 2박 3일 3박 4일 자면서 이거 했다는 거야. 체크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를 지날 때 이 지난 것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를 지나는 줄 아세요? 고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 지역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 니누에도 있지. 니누에 니누에라는 이름을 지나면서 여기에 보면은 시카고 밑에 뭐가 있냐면 고센이 있어. 고센 땅. 시카고 사우스 일리노이 주 밑에 보면은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리들 이집트라는 지역이 리들 이집트. 그 지역을 이것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캔사스주를 지나면서 뭐를 지나? 캔사스주를 지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나는 거야. 노아의 방주. 캔사스주에 노아의 방주 있죠? 가본 사람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여기 지어져 있어요. 이거 계기일식 현상이 니누에를 통해서 고센을 통해서 이것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심판받은 또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았죠. 애굽에서. 이렇듯이 이런 장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이름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저것이 그대로. 그럼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니누에를 통과했다는 것은. 니누에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회개를 요구했잖아.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깨닫고 있다.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와라. 부르시고 있는 것이잖아. 요 시점이 바로 4월 8일 날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기억 속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일으키셨을까? 그것도 이런 이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서부터 2024년까지가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세븐 살로모의 상태에서부터 회개를 요구하는 이 시간까지를 쭉 보면은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7년의 풍년 기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 사인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지금 계기일식이라는 사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거지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신비한 듯이 이걸 사진을 찍고 뭐 만원경을 들여다대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도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미국 속에서 벌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고 유대인 목사들도 전부 다 이 시간대를 그래서 2017년에서 2024년을 7년 풍년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4월 8일 이후서부터를 뭐라 그래? 흉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흉년 속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적 흉년도 돼.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태가 썩 좋지 않죠. 경제적인 흉년도 되지만 또 영적 흉년도 되는 거야. 교회가 이 시간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이 시간 속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사단이 더욱 그들의 영을 휘어잡는 거야. 강력한 사단의 힘이 그들의 세력을 잡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야.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대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동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주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4월 8일 날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두 가지의 지금 계기일식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미국 땅을 향해서 이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 최근에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흘러가는 물속이라든지 또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흘러가는 물속이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들. 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있어. 물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지상 우리가 뉴스 속에서 TV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 현상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아이슬란드에서도 얼음이 있는 아이슬란드 저쪽에서도 폭포가 떨어지는데 핏빛 같은 폭포가 떨어져. 그런 것을 세계 사방에서 지금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누가 거기다 물감을 풀겠어? 누가 풀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애굽의 땅을 갖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뭔들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돌아와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듣는 사람도 없고 이런 현상이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엽게 생각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현상이 바로 얼마 전에 2017년서부터 2024년 사이에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게. 거대한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과 달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네.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7그 쌀놈을 지나? 도시 땅 이름이 고센이라고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우스 일리노이는 사우스 일리노이주에 보면은 고센이라는 이름이 있어. 고센. 그리고 뉴저지에도 있어요? 어? 뉴저지에도 있어요. 고센 있어요. 있죠. 뉴저지 지나서. 거기 나 들은 것 같아. 저기 뉴욕에도 있고요. 그런데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거길 리들 이집트라 그 지역을 리들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불러. 작은 이집트. 근데 거기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던 일리노이즈 유니버시티 남 일리노이주 대학 그 대학은 아주 저 애굽의 신을 갖다가 학교의 정상적인 그 로고로 새겨서 그걸 신봉하는 대학이야. 그 대학. 근데 그 대학이 바로 리들 이집트 안에 있어. 리들 이집트 안에. 그러니까 다 연유가 돼 있는 거야.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대학도 지금 그 지역에 존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낼 때 이걸 우리는 대충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니누에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니누에를 이것이 개길식이 지난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니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미 흉년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흉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흉년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안 해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흉년의 시간이 곧 환란의 시간이야.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제단하고 생각 없는 하나님 어딘지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종말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역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종말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을 해요.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그래서 7년 풍년이 왔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7년 흉년의 시간이다. 풍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환란이 오는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역사적 관점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시대가 돼서 우리 예수님 이후 시대는 성령 시대 아니에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풍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전체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는 풍년의 시간인데 풍년의 시간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시대마다 그것이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달라져 왔다. 사단이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역사적 관점에서 그걸 7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고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풍년과 또 이제 흉년의 시간, 환란의 시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2025년에서부터 2031년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환란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환란의 시간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속에서도 유대인 목사들이 있잖아요. 개신교 목사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온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을 연구를 해서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고 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것을 빼어나게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연구를 하고 철저히 그것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보단 더 개신교 목사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금 철저히 나누는데 유대인 목사들이 바로 2031년까지를 환란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대가 2025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여러분들 발을 갖다 턱 환란의 시간 속에 딱 발을 디뎌놓은 거야. 2025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느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부가 있고 백성이 있어. 네. 주님의 신부가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 주님의 신부는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야.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사람들이야. 백성은 일반 백성들이야. 일반 성도.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에 거하고 이 사람들은 성에 거하는 거야. 계시록에 나와요. 성과 진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성이 되려면은 아주 쉬워. 하나님만 주님만 배도 안 하면 돼. 배도 안 하면 돼. 말씀 지키고 그냥 말씀 지키면서 믿음만 지키고 배도만 안 하면 돼. 배도. 난 주님이 몰라요. 주님 싫어요. 이렇게 배도만 안 하면 돼. 근데 신부가 되는 건 배도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은 신부가 되려면 뭐 한다? 첫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순교한다고 첫째 그러질 않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교까지.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침노.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빼앗아야 돼. 빼앗아. 우리는 빼앗아야 돼.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듯이 빼앗는 거야. 그 빼앗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빼앗는 것이 싸움에서 빼앗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빼앗는 것이거든. 그 영적으로 빼앗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빼앗는 게 아니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빼앗아야 돼.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신부가 되려면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해야 돼.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야. 구약.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신약 속에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한 증거의 말씀들이야. 증인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증인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증거의 사역을 한 거야. 증거의 사역. 그런데 바로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를 빼내야 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잖아. 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구약의 말씀을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는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말씀, 의가 그 속에 들어있어. 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 백성으로서는 못돼. 백성은 그 일을 못해. 하나님의 종들, 신부가 될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해야 돼? 에?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새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야? 계시록이 어린 양의 노래야. 계시록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계시록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신부가 돼.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되어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그걸 보여주신 것인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계시록도 관심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돼. 구약에서 새 노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이야. 신명기 32장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마지막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심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그것을 뭐라 그래?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괜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는다고 해서 7개의 우물을 판 게 아니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까지 우물을 팠죠. 부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을 팠죠. 이삭도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죠. 7개의 우물. 괜히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7개의 우물을 판 게 아니야.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 속에 이미 여기서 7개의 생수가 퍽퍽퍽 솟아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강건함을 지금 강한 사람을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뽑아져 나오면 여러분 속에 생수가 솟아, 생명의 물이 솟아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느끼는 감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역 속에서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느 때 말씀 속에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지 못해서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어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네? 부엘세바. 네? 그렇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야. 이것을 땅에다 심었다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심었다는 거야. 심령 속에. 그 에셀나무는 무슨 나무요? 소금 나면서 언약의 나무인 거야.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소금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야. 언약의 나무를. 아멘. 아멘. 이런 순간들이 와야지 그가 바로 이런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와? 블레셋에 부엘세바의 블레셋에 아비멜렉 왕과 비골 장군이 같이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그 다음 말이 곧바로 연결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봤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너하고 우리하고 싸울 일이 없다. 너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이제 우물 파지 말아라, 괴롭히고 뺏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부엘세바의 신앙까지가 이른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점이야. 신앙의 종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한참 부족하다는 거야.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된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봐. 그래서 사단이 볼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삭도 어떻게 해? 이삭도 바로 우물 파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도 우물 파는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에색과 신나를 통해서 계속 가지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을 통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지요. 우물 파는 일에는 그냥 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물 땅에서 우물 파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물을 파내는 거예요. 생수를 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퍼낼 때 사단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라고 말씀을 퍼내라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야. 에색이라는 단계가 있어. 무슨 단계? 이게 무슨 단계야? 다툼. 에색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 단계가 모든 사람 속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 속에 공이 다 일어나는 일이야. 동시에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돼? 신나라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신나. 싸움. 그 신나는 뭐야? 신나게 그 다음에는 싸워. 다툼에서 이제 더 가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 대적했나? 대적은 뭐야?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적이 돼서. 근데 이런 신나와 에색과 신나의 이런 모습이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에색과 신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야.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에색의 단계라고 하는 신나의 단계. 근데 이삭은 요걸 단계를 다 뛰어넘어 안 뛰어넘어? 넘어요. 뛰어넘잖아. 뛰어넘어서 이들이 뭐라 그래도 뺏으면 그냥 가져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또 가서 또 파지요. 우물을 또 파. 그러니까 자꾸 우물을 파니까 우물 파는 실력이 늘어 안 늘어? 늘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 실력이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퍼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르호봇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르호봇까지 가게 돼. 르호봇의 단계까지 가니까 이제 뭐가 돼? 사단이 와서 이제 괴롭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르호봇을 뭐라 그래? 넓은 광장. 여러분 앞에 넓은 광장이 열렸다는 거야. 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넓은 광장이 열려야 되는 거야. 아멘. 넓은 광장이 열리면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부엘세바에까지 가는 것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계를 이루기까지 그냥 우리가 순탄하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최소한도 르호봇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괴롭힘이 끝나. 사단이 그렇다고 사단이 굴복하진 않아. 굴복하는 것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은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사단이 굴복해. 르호봇의 단계를 지나서 계속해서 우물 파면서 부엘세바까지 도착했을 때
그래서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야?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이 갔던 곳, 이삭이 갔던 곳에 바로 그곳 브엘세바가 신앙의 목적지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그 주인공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그들처럼.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도 괴롭히지 돈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 건강도 괴롭히지 못해.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 라반의 집까지 가잖아.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서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이 바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 에서를 만나지. 에서를 만나는 곳에서 뭐라고 돼? 약복강에서 에서는 씩씩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얼마나 야곱이 무섭겠어. 자기의 부인들과 자식들과 지금 양떼들 쭉 해서 지금 데리고 가잖아. 거기에 나오는 양떼들이 누군지, 야곱 속에 있는 양떼들은 누군지 아세요? 네? 야곱 속에 있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아직까지 베냐민은 나지 않아서 11명의 아들인데 야곱 속에 실제적인 사람으로서 11명의 아들이 있어. 그렇죠? 4명의 부인한테 난. 그런데 그 야곱이 엄청난 양떼들. 그 양떼들은 뭐야? 물구에서 내려오는 지금 버드나무 껍질. 얼룩이. 얼룩얼룩진. 그런 그걸 보고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지고 달룩지고 이게 색깔이 유전자 변이가 된 그런 짐승들이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이방 여러분들이야.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은 짐승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짐승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야곱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 속에는 짐승이라는 것으로 존재했던 우리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이 짐승이라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 물구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서 유전자가 변이된 거야. 물구에서 심겨진 그 버드나무서부터 이것을 그런 것은 전부 다 뭘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물을 먹은 거야. 생명의 물을 먹으니까 그들이 속이 변해서 검은 것이 얼룩지고 하얀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짐승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먹고 변화된 사람들이야. 아멘. 유전자 변이가 된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거야. 야곱 속에. 그런데 짐승으로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싹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건이야. 짐승을 만들어내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뭐 누구 속에 있어? 야곱 속에 있는 거야. 야곱 속에. 이방인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야곱의 품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린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의 품 속에 넣어놓은 거야. 아셨어요?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 아멘.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자기 색깔을 지키고 있는 거야. 자기 색깔을. 양이면 하얀색, 염소면 검은색 자기 색깔. 근데 자기 색깔을 지키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돌연변이 된 얼룩지고 달룩진 그러한 양과 염소들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볼 때 비정상적인 인간들로 보는 거야. 하나님 왜? 돌연변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 같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돌연변이 된 인생들이라고 보고 우리를 조롱하고서 비웃고 있는 거야. 저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결론적 종말론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크게 벌어질 일들인 거야. 여러분들은 돌연변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못 가. 야곱 속에 못 들어가. 돌연변이 되지 않은 것은 누구 거야? 라반 거야. 라반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돌연변이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유전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유전자 자체가 사망의 유전자가 멸망의 유전자가 생명의 유전자로 바뀐 자들이야.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만 색깔도 바뀌는 거야. 색깔도.
그것을 지금 바로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건 속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바뀔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진 사람들. 원래는 짐승에 있어서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상관을 안 했어. 유대인들만 상관했어. 이스라엘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유대인들만의 관계 속에서 했어. 그런데 이방인은 한마디로 버린 자식같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유전자 변이가 돼서 다시금 색깔이 변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진 이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기.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같이 야곱의 품속에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싸우잖아.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그가 야레크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긴 자, 야레크가 된 사람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 여러분의 육신의 세력이 끝난 사람들, 육신이 끝나고 육신의 세력이 부서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이야.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끝난 사람들.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끝났어요? 아직까지 살아서 펄펄 뛰어요? 끝났어요? 세상이 싫으니까. 예수님만 좋으면 세상이 끝났어. 우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먹는 것도 우리가 탐욕적으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문화도 우리가 갖고 그걸 빼놓고 살 수는 없잖아. 뭐 핸드폰도 버릴 수도 없고 다 그렇잖아. 그 문화를 갖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정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는 일정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도구로. 아멘. 아멘.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갈 때까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갈 때까지 전부 다 그들이 장막치고 살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야. 가나안 땅의 마지막 장막의 장소가 브엘세바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브엘세바에서 이 애굽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바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말씀의 바로 7개의 우물이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터지는 강력한 여러분의 종착지, 믿음의 종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부엘세바가 지금도 있어. 이스라엘 땅에.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름이라 이게 보통 이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현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7년 8월 21일 날 있었던 그 개기일식의 현상과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었던 개기일식의 현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보여주신 개기일식의 현상이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세계 가장 큰 개신교 국가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뭔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국의 개신교 국가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국도 앞으로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 환란 속으로. 트리빌레이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지금 우리는 심각한 환란에 이미 발을 한 발 들여놓고 있다. 202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될지 후년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세상에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지고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더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모든 학자들이 일본에 지금 거대한 지진이 터진다고 그러죠. 지금 뭐 7월 달인가 뭔가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계에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이런 속에서
각 나라마다 지금 전쟁. 예. 이것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종말론적인 지금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게 돼. 이렇게 전쟁이 나고 화산 뭐 터지고 지진이 터지면 결국은 세계적인 경제가 폭삭 가라앉는 거야. 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돈을 버는데 그냥 열심히 내고 치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하는데 요셉이 뭐냐면 4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식량이 다 고갈됐어. 그러니까 요셉한테 이제 식량 사러 가잖아. 식량 사러 가는데 처음에 뭐를 내? 뭐를 내야지 식량을 줘? 전답. 돈. 아, 돈. 돈을 걷어서 다 돈을 내야 돼. 돈을 바로한테 줘요. 부활의 공에 가져가. 세상에서 가장 사단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야? 돈이야. 돈 하고 인생들은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돈을 다 사단이 흡수하는 거야. 사단 거야 그게. 사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셉한테 식량을 받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돈을 다 버려야 돼. 돈을 다 내놔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영적인 삶의 모습이야.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못 가. 돈을 다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짐승. 자기 짐승. 짐승이는 게 뭐야? 짐승을 가져왔던, 여러분 짐승 없잖아. 그 여러분은 뭐야? 짐승을 대신하는 게 뭐야? 아니죠. 그 다음에 몸과 전지죠. 짐승을 대신하는 게 여러분의 동산이야. 동산과 부동산들이야. 동산과 부동산.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산과 부동산들이 전부 다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 안 귀해요. 그걸 갖다 내 재산이다.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재산인 것처럼 여러분의 재산은 집도 재산이고 모든 것이 돈을 빼놓고 여러분들 그 외의 모든 땅도 재산이고 다 재산이잖아. 이런 것이 다 재산이야. 그 재산이 그 다음에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재산을 다 한마디로 사단한테 바로한테 줘야 되는 거야. 바로한테 준다는 것은 재산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사단이라는 거야. 마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사단 거야. 사단 거.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사단이 베풀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그 재산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줘야만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요셉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까지 다 돌려줘서 그 다음에 뭐야? 몸과 전지야. 몸과 전지. 여러분 육체까지도 몸과 전지까지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전지라는 것이 그냥 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에서 혼과 육체를 얘기해. 혼과 육체. 여러분 혼과 육체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마로한테 바쳐. 그러니까 요셉한테 식량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래? 종자를 주는 거야. 시종자를 줘서, 시종자가 뭐 요셉으로부터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시의 종자를 주는 거야. 그때 비로소 다 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 종자를 씨를 내가 심는 거야. 우리 하나님한테 드려질 법은 뭐야? 10분의 1의 법이죠. 11조의 법이죠. 사단한테 드려질 법은 뭐야? 5분의 1 법이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를 더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5분의 1을 받아. 사단은 5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저기가 있으면 5분의 1을 반드시 여러분을, 만약에 이제 이것을 예화지만 만약에 11조를 떼먹었다. 교회 내 아들 11조를 떼먹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5분의 1 내 나한테. 너 떼먹었으니까 5분의 1 내. 5분의 1을 안 내. 깨닫지도 못하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거 5분의 1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 안 내. 그러면 어떻게? 교통사고 팍 내. 그래가지고 5분의 1을 버리게끔 돼. 그 자식이 가서 학교 가서 싸워서 발목이 부러지지 뭘 해서 5분의 1 돈을 내게끔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이게 가정과 자녀와 모든 식구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5분의 1의 돈을 갖다가 사단은 곧 반드시 뺏어가. 이게 사단이 인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한마디로 헌금이라고 보면 돼. 네. 그래서 5분의 1법을 바로 누가 정했냐?
요셉이 정했다고 요셉.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알아야 될 것, 47장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의 제사장들은 바로한테 녹을 받음으로 안 했어. 안 해. 그들의 전지를 바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럼 바로의 제사장이 누구야? 사단의 종들 얘기하는 사단의 종들. 사단 마귀의 종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잖아. 사단 마귀의 종들은 누구한테 녹을 받아? 사단이. 바로한테. 사단으로부터 녹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야. 사단의 영역을 받는다는 거야. 사단의 영역. 사단의 영역을 받고 사단이 주는 모든 공급을 지금 받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팔 필요가 없어. 왜? 왜? 거니까. 요셉으로부터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왜? 바로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그들은 힘들지 않게 살아. 그게 바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백성들, 여기서 사단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바로의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으로 그의 전지를 몸을 바치지 않았다고. 이게 엄청난 제사장들에게는 이 머릿속으로 진짜 귀 담아들을 얘기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아니면 바로의 제사장이냐. 이거를 엄격하게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바로의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 바로의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바로한테 계속 뭐가 온다는 거야. 계속. 바로로부터 물질이 오고 계속해서 영역이 오고 바로 사단의 것이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야. 그들이 사단 역할을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주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47장에 요셉의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기근으로도 양식을 살아오는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여러분은 요셉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말씀, 마지막 종말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씨가 돼서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버려야 바로한테 줘야 돼. 사단한테 줘야 되고 짐승을 줘야 되고 몸과 전지까지 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